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무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0장 집하겠습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본전하여 옥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같이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46절까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보이는 것을 베푸는 어떤 인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정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정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와서 저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가져오시니 혼인 잔치에 오셔서 하라
나오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소환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와 약한 자나 사만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들여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병으로 왔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든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선을 받은 자는 하되 발을 입는 자는 적으리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명령을 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입으로 보지 아니하시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의식한 자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용사와 이 bir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알아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르셨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떡을 위하여 성찬자를 세우지 않으라 하려니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또한 그의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하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자기를 불러 대답을 쏘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오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있느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또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계명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그래서 내 주위에 이르시되 내가 내 모습을 내게 바라보니 그들까지 내 확인할 자가 있으라 하셨다 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또 능히 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하루 또 이번 맞이하는 한 주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식구들과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1절에서 14절까지는 왕의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이야기이지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잔치의 청함을 받는 것, 왕이 자기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했다. 그 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그 자체가 정말 행운이겠죠. 왕이 자기 아들 결혼식에 나한테 초청장을 보냈다는 정말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연예인들의 결혼식장에는 아무나 가지 못한다고 그래요. 부른 사람 친지들, 가까운 친구들만 부르지 아무나 그 자리에 가지 못한다고 그러죠. 재벌이나 정치인, 자녀들의 결혼에 청함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영광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 정말 영광이고 행운이겠죠.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옵소서 하라 하였더라. 더니 아멘. 4절 말씀 보면 그 잔치의 풍성함을 소개를 해주고 있죠. 자기 소와 살진 짐승을 잡았다.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 누리게 될 그 넉넉함, 풍성함,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었다는 거죠. 문제는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은데 정작 그 잔치를 누리는 사람이 적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의 표현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대감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아멘. 초대장은 많이 보내서 청함은 많이 받았지만은 정작 그 잔치를 누리고 그 잔치에 참여해서 왕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적었다는 거예요. 그 잔치 청함은 청함 받은 자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들이 적다. 우리가 청함 받은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는 거죠. 청함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잔치를 누려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청함을 받은 자들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함을 받았는데 청함을 받았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 중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멘. 첫 번째 부류는 청함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 청함을 거절하는 사람들이지. 왕이 초청하고 청함은 다 받았어요. 근데 그 청함을 거절하는 사람.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고 초청했는데 그 초청을 거절한 사람. 세상에서는 참 드문 일이겠죠, 그죠? 세상에서는 감히 임금이 초대했는데
연예인들이 자기 결혼식, 자녀들 결혼식에 초대했는데 난 안 가.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세상에서는 참 드문데 이게 공교롭게도 천국에서는 흔한 일이라. 세상의 임금이 부를 때는 다 하는데 하늘의 임금 대신 하나님을 초청할 때는 싫다고 거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저들이 거절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아멘. 처음 말씀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았다. 돌아보지도 않았다.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왕의 초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죠.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귀찮게 하겠다는 거죠. 왕이 초대하는데 그것에 관심이 없어서 돌아보지도 않는 거죠. 초청하는 거. 왕이 당신을 초청했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는데 관심이 없고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고 귀찮아하는 모습. 그러면서 저들은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갔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인가 하면 우선순위의 문제. 왕의 초청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거죠. 왕의 잔치보다 내 일이 우선입니다. 왕이 아무리 초대를 해도 그보다 내 밭에 가서 일하는 것이, 내 사업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었다. 그래서 거절하게 되는 거죠.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멘. 남아있는 자들이 이 종들을, 초청하는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심지어는 죽였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는 게 아니죠. 사실은 저들을 보낸 임금의 권위에 도전하는, 임금의 권위를 대적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임금의 권위를 무시하니까, 임금의 권위에 도전을 하니까 왕의 초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거절하는, 청함을 받았지만 거절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들 때문이죠. 관심이 없든지, 우선순위에서 밀리든지, 아니면 임금의 권위를 무시하든지. 그래서 끝내 청함을 거절합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청함을 거절한 대가가 나오죠.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아멘. 혼인잔치의 청함을 거절하며 단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잔치 음식을 먹지 못하는 정도, 그 잔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자들은 진멸하고 동네는 다 불살라 버렸다는, 청함을 거절한 대가는 어마어마하다. 그 잔치에 가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진멸을 당하고 불사름을 당하게 되어진다 말씀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의 부류의 사람들은 그 청함에 응하는 사람이죠. 청함에 응하여서 그 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누구든지 혼인 잔치의 초청에 응하여 들어온 자들, 오늘 말씀 보면 그 사람들이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상관없어요. 초청을 받을 때 그 초청에 응하여 들어온 자는 누구든지 그 잔치의 기쁨, 그 잔치의 풍성함을 맛본다. 그 잔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참 특이한 부분이죠. 천국의 이 잔치는, 이 왕이 베푼 이 잔치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자도 초청하고 선한 자도 초청하는데 누구든지 그 청함에 응해서 그 잔치에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잔치를 누릴 수 있게 해준다. 주인의 초청에 응하는 자는 다 들어가게 되어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죠.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자가 그렇게 했어요. 이 땅에서 선을 많이 한 자만이 천국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만 들어가느냐? 선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 초청에 응답하기만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초청에 응한다. 초청에 응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라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길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응답하고 믿음으로 들어가면 돼요.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실 때 응답하기만 하면 거기에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당신의 그 은혜의 자리, 그 천국의 그 놀라운 잔치에 다 불러주십니다. 그때 믿음으로 응답하기만 하면 그 잔치를 누리고 그 잔치를 맛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초청에 응하는 거죠. 청하였을 때 믿음으로 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청함을 받았는데 청함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받아들인 자와 거절한 자만 있지 않고 중간에 한 부류가 더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한 부류는 청함을 받기는 받았지만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부르고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아멘. 청함을 했을 때 청함에 응하는 자와 청함을 거절하는 자 이게 딱 두 개만 나눠지지 않고 그 중간에 또 하나의 부류가 있었는데 청함을 받을 때 청함에 응해서 들어오기로 왔습니다. 들어오기로 왔는데 문제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 대해 임금은 이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라. 아멘. 예복이 없는 자들은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데 내던짐을 당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 이상하죠? 청했습니다. 그래서 청해서 갔더니 예복 없다고 이번에는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했다. 유대 풍속에 의하면 어떤 잔치든지 들어갈 때 그 잔치에 들어갈 때 준비를 합니다. 문에서 준비를 하고 예복들을 준비해 줘요. 그래서 들어갈 때 예복을 갈아입고 들어가게 되겠죠. 예복은 누구나 잔치에 초대를 받을 수 있지만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갈아입어야 할 옷입니다. 잔치를 초대해 준 주인에 대한 예의를 상징하는 그냥 아무거나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잔치를 베푼 주인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하시죠. 초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청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때 필요한 예복이다. 누구든지 주님께서 부르지만 들어갈 때는 예복이 있어야 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은 뭔가 하면 흰세마 옷을 입었다. 흰색. 그 흰세마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도 요한이 물으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만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이 그 흰세마 옷을 입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누구든지 청함을 받지만 그 나라에는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는 흰세마 옷을 입은 자들이 들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흰세마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때 말하는 옳은 행실은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의 모습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피에 온전하게 씻음을 받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는 사람. 흰옷을 입은 자들이고 예복을 준비한 자들입니다. 청함은 받으나 예복이 준비되지 못하면 그 잔치를 누릴 수가 없죠. 교회 문턱까지는 오지만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잔치에 초대를 해주시죠. 오늘은 왕의 혼인잔치,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그 잔치에 대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잔치에 초대를 해주세요. 누구든지 다 초대를 하시죠. 다 청함을 받습니다. 근데 그 청함에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청함을 기꺼이 믿음으로 받아 그 청함을 응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청함을 받기는 받으나 준비되지 못해서 그 잔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자녀를 위한 저녁 기도회를 우리는 준비를 하고 저녁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전 자녀를 위한 저녁 기도회,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우리 초청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녀를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그 자리를 주셨어요. 저는 얼마나 귀한 자리인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복 있는 잔치 자리죠.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초청해주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초대해 주시죠. 근데 이 초청에 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그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절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안 오겠대. 가기 싫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할 일도 많고 귀찮고 그래서 안 올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초청을 받기는 받았지만 정작 준비가 돼 있지 않고 기도 준비가 돼 있지 않고 그래서 몸만 왔다 갔다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저녁 기도에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다 초대해 주시지.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시는 섬김의 자리, 여러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그 귀한 초대, 하나님의 그 청함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감사함으로 아멘하며 믿음으로 그 청함에 언제나 응답을 하는 삶을 살까? 아니면 정말 냉정하게 매정하게 그 청함을 외면하고 거절하는 것. 아니면 청함을 받기는 가기는 가지만 준비가 되지 못해서 가도 아무 은혜가 되지 않고 청함은 받기는 받지만 정작 그 놀라운 은총을 맛보지 못하는 삶을 혹시 살고 있는가? 저는 이번 사순절을 맞으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 면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당신의 은혜의 잔치에
정말 천국과 같은 그 잔치에 초대하실 적마다 외면하는 자들이 아니라 또 준비 없이 그 청함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청함에 응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 속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이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청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 하나님 정말 예비하신 은총이 있어 우리를 불러주셔서 믿음으로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수절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이모저모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자리로 청하여 주실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외면하고 거절하는 자들이 아니라 청함을 받았지만 준비되지 못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꺼이 응답함으로 믿음으로 응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 예명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리로 다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깨어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 참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아름다운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 예명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치유하여 회복하는 교회로 하나님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귀한 초대들이 있을 적마다 믿음으로 아멘하며 그 자리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부터 있게 될 자녀를 위한 저녁 기도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